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안 좋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블로그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참나는 고요한 그 자체 어찌 보면 텅 빈 상태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지 않나요? 사랑도 긍정도 부정도 잘 못 느꼈어요. 그런 텅 빈 존재가 인간이라면 왜 사랑을 실천하는 걸까요? 왜 내가 사랑이고 사랑이 존재한다고 말할까요? 나 이퀄 무한에너지 이퀄 텅 빈 상태 이퀄 고요 이퀄 사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이 존재한다니, 그건 제가 사랑 에너지를 끌어당긴 건지, 제 안에 그게 원래 존재하는 건지,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헷갈리네요. 텅 빈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텅 빈 상태는 내가 좀 우울해져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생각이 없다, 이게 텅 빈 상태는 아니죠. 이건 뭔가 억눌려 있을 뿐이지 텅 빈 상태가 아니에요. 텅 빈 상태라는 것은 일단 잡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텅 빈 상태를 체험을 하더라도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나의 잠재의식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작용이 일어나고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닦아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희노애락 애호욕에서 말하는 사랑애의 반대말은 싫어할 오자입니다. 좋음의 반대는 싫어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쌍을 이루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이고요.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원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 뇌에 있는 에고로서는 이원적인 사랑만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끼고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배신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막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이 곧 미움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죠. 사랑과 증오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에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한다든지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을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특징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가 중병에 걸려버렸어요. 큰 병에 걸려서 집안일도 못하고 애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부부간에 그런 일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환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이 사람이 하던 역할, 기능이 사라져버렸죠. 그랬을 때 이 환자를 끝까지 돌보고 아껴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여자가 암에 걸리면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한 20%나 된다고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서 좋아한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조건이 변하게 되면 금방 혐오로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축복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 상태에 있죠.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 나에게 이익을 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서로 기브 앤 테이크로 서로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되고 대상의 한계가 없어야 돼요. 성서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우리는 전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보면 정말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나게 되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남의 치닫거리를 해주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보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내 마음이 고요하고 텅 빈 상태인데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고요하고 텅 빈 상태는 잡념이 없다는 뜻이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영혼의 에너지, 힘이 그대로 퍼져나가는 것, 나의 영혼의 힘이 표현이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합니다. 우주에 있는 이 모든 의식들, 우리의 영들은 신의 의식으로부터 파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본질 자체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실제적인 에너지이고요.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불빛으로 보인다고 해요. 수많은 삶을 윤회에서 살아오면서 수행을 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키운 사람들은 그 불빛이 점점 커진다고 해요. 영체가 점점 자라나는 거죠. 오행으로 보면 영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불로 표현을 합니다. 불의 특징은 에너지가 그대로 방사가 되는 것이에요. 불빛이 이렇게 작다. 그러면 그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불빛이 이렇게 크다. 그럼 또 여기에 걸맞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우주를 주관하는 절대자 신이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큰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 자기의 에너지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주의 전체적인 에너지에 접속을 해야 돼요. 이 우주의 전체적인 거대한 신의 에너지에 접속을 했을 때 내가 그만큼 확장이 되고 무한한 근원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어떤 에너지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줄 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만큼밖에 못 해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신의 에너지를 끌어와서 이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나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치유한다든지 그런 능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이런 거 자꾸 신경 쓰고 이런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내 안에 사랑이 충분하다면 나 스스로도 충분하고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 사랑을 알고 싶다든지 자존감을 올리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리고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많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하고 돈이 안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려면 사랑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마음에서 일단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기 테라스에 까치가 와가지고 뭘 먹고 있거든요. 근데 쟤를 보니까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물질적으로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대상을 보고 사랑스럽다고 여길 때 우리 마음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가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뿜어져 나가는 만큼 그만큼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뿜어져 나갈 때 또 나에게서 우주로부터 더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쓸수록 더 채워지고 내가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정말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만 그게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 쉬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순간순간이 사랑의 자금입니다. 여러분은 밥을 먹을 때 사랑으로 먹을 수 있나요? 이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사랑이 되게 하실 수 있나요? 또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사랑으로서 말을 하고 그 말 자체가 사랑이 되도록 할 수가 있나요? 우리 내면의 영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에 합치되어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언행, 모든 행위 자체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창조력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도 저의 생각의 창조이기도 하고요. 저기 밖에 예쁜 꽃이 피어 있는데 제 이름이 꽁애비름이거든요. 제가 저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창조의 기쁨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식물에다가 무슨 비료를 주고 어떻게 키워야지 제가 이렇게 잘 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식물을 계속 키워오면서 경험한 것인데 제가 원하는 대로 식물이 자라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 식물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저런 모습으로 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까마귀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날 저희 화단에 밖에 흙을 넣은 게 아닌데 거기서 까마귀 자라더라고요. 새가 똥을 싼 건지 모르겠지만 까마귀 잘 자라서 제가 따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 내면의 영의 본질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발현되는 것이 곧 창조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서 기도를 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을 이룰 수도 있고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도 다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질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식물을 키우려면 무슨 비료를 줘야 되고 어떤 일을 하려면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창조를 하는 것은 정신이고요. 우리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이 현실의 방사가 되어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선입견, 고정관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은 얘기들, 사회에서 들은 얘기들, 그게 실제로 나의 삶으로 창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가 딸한테 남자라는 동물들은 다 믿을 게 못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딸이 남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딸의 삶도 그렇게 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게 돼요. 제가 유튜버 중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성공한 축에 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구독자 100명을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뭐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사실 말하는 능력도 좀 부족한 편이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돕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창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내가 무한한 에너지이고 텅 빈 상태이고 고요한데 사랑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어요. 무한한 에너지가 텅 빈 상태라는 건 또 무엇이며 텅 빈 상태가 사랑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무한한 에너지가 사랑이다. 이건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중간에 텅 빈 상태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되죠. 텅 빈 상태, 무의 상태, 공의 상태라는 것이 실제로 이 우주의 성질 그리고 신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로부터 만물이 생성이 된 것이고요. 이 텅 빈 상태, 공의 자리가 곧 하느님의 자리이고 신성, 불성, 그리스도 의식의 자리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창조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신체의 작용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우리의 뇌파가 아주 안정이 된 상태, 뇌에서 알파파, 세타파 이런 상태가 나오는 상태에서 창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막 산만한 상태에서는 창조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원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것인가 이루지 못할 것인가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인 의식의 상태로 간다면 현실에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은 전혀 무관하게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집착이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착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행위를 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결과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명성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구독자가 아주 적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 왜 구독자 1000명도 못 되지? 이렇게 막 화나고 불안한 마음이라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내가 구독자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가, 내가 가진 지혜를 조금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100명이냐 1000명이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대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뭐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장사를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이런 분들 있죠. 저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딱 눈에 보이니까 나누어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쪽 아파트 장터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처음에는 이것 좀 보라고 이렇게 끌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팔고 나서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존중을 한다면 저 사람이 물건을 사든지 안 사든지 내가 똑같은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인데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물건을 안 살 것 같은 사람에게는 좀 불친절하고, 물건을 사고 나면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사고 나서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물건도 살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나누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친절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친절이 아니에요. 단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것을 주었을 뿐이지, 이것은 가식적인 모습이지 진정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진정성이 우러나온다는 것은 대상을 봐가면서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대단한 기부를 한다든지 대단한 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업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가족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나의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가고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친절할 필요가 있고 나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고 그에 맞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집착해서 살아간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자기가 큰 병에 걸려서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못하게 됐을 때 큰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존재라는 것은 기능이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좋아. 돈을 잘 벌어.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어.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생활 속에서 하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럼 내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능으로 평가한다면 장애인, 노약자,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고려장을 시켜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고요. 그것은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영성적으로는 더 의미가 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능력 있는 존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성취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존재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소중함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텅 빈 상태, 무의 상태라는 것은 내가 잡념이 없고 신의 마음과 합치가 된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사랑의 마음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텅 비었다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텅 비었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이든지 다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텅 빈 상태로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신의 마음과 합치가 된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다양한 창조를 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잠재의식에 있는 두려움들을 얼마나 더 쳐내느냐, 그것의 배움의 과정일 뿐이에요. 이 두려움들을 더 쳐낼수록 우리가 내면의 신성과 합치가 되고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내가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무엇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에 올바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이란 에너지이고 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은 우리 내면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진정한 사랑을 깨울 수 있을 때 두려움을 녹여내고 이 세상에 다양한 창조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내면의 사랑을 깨워서 실현할 때 이 사회의 의식이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해치고 싸우고 그런 사회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충분한 사랑을 알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런 사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의식 상태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텅 빈 상태, 내면의 신성과 합치되어서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